오늘도 이번 주간에 참 눈도 엄청 내리고 또 빙판길이 되고 했지만은 이 차가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받으세요. 아멘, 아멘. 제가 어릴 때에 어른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참 재밌었는데 그 중에서도 참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쩜 그렇게 그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은 머리가 쭈뼛쭈뼛 서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금년에 그 흥행했던 영화 가운데 파묘라는 영화,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예고편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인기가 엄청 많았고요. 관객 수가 한 12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파묘, 묘를 파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흥미 있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에 귀신 쫓아낸 얘기가 그렇게 많고요, 한 10번 이상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러 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귀신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시작하며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신 이런 이야기도 흥미진진합니다. 모든 사람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얘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요, 저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될 이유가 없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다. 네, 오늘 읽은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이것은 이런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요.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귀신이 임하였다는 것은 귀신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단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으니 도둑인 사단이 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여 죽이고, 그러니까 죽이는 나라, 도적질하는 나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나라, 불안과 절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정의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뜻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장례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이용근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 집례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례 집례를 할 때마다 마음에 절절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은 고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천국에 들어가셨다, 이 사실, 분명한 사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땅에 계시는 유가족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왜요? 예수님을 믿은 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이 땅에서 고연을 볼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 땅을 떠나셨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함께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불행하게 되지 원하는 사람, 부모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 함께 평생, 아니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살고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함께 행복하게 누리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 이 땅에서나 이 땅을 떠나서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당하는 많은 일 가운데에 이 어둠의 영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체험을 주셨는데 그 체험 중에 중요한 게 귀신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고 신학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또 목회를 할 때, 또 어른들 목회를 감당할 때 이러이러한 하나의 고비마다 귀신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하고 어떤 때는 야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많은 또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명받아서 신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학을 시작하려고 막 작정을 할 때 당시에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 손자인 저를 끔찍하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할머니 얘기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손녀는 눈 밖에 있는데 손자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옛날에 그런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듬뿍 받는데 한 가지 할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들 나 죽으면 예수 믿으려고 하지? 나 죽으면 교회 갈 거지? 하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에게,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또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며느리한테 너 나 죽으면 교회 갈 거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가 마치 예언이라고 하신 것처럼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할 당시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지 몰랐는데 진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희와 저희 부부가 극적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어서 어머니도 믿고 여동생도 믿고 이렇게 막 복음화를 시키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제가 아주 막 뜨거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막 결단을 내릴 때에, 그때의 밤에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야,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꿈에는, 그때는 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꿈에는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할머니에게 달려가 할머니 품에 안기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할머니 얼굴이요 일그러지면서 귀신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야, 그때 저는 너무 아찔해 기절할 뻔한 거예요. 그러면 막 떨리는 거죠.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가 이게 막 귀신의 모습으로 와서 귀신으로 변했으니요. 그렇게 그 시간에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거는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은혜를 받으니. 그래서 이제 평소에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그 순간에 사탄이 사라진 거예요.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당시에 저희 방의 방문 앞에 그 할머니의 모습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저에게 확 다가오려고 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순간 떠나가고 바로 그 문 그 자리에 빨간 십자가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게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있지 않아요. 그 불이 타올라도 물체는 타지 않는 그 빨간 불이 불기둥으로 십자가가 확 떠서 저에게요, 그게요, 확 열기가 다가오는데 제 가슴이요,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있죠, 그때 헤아려 보니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쯤 전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귀신에 대한 체험, 그리고 그걸 물리치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체험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또 마산의 시골에서 임시로 담임 목회를 한동안 할 때에, 그때 시작할 때 또 이런 강력한 어떤 귀신에 대한 체험을 하고 또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는 이런 체험도 이제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굴복시키고요,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지난주일날 본문 말씀에 있네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건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영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를 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에 제자를 부른 것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인데요, 제자로 부름 받는 것인데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쫓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귀신 쫓아내고 사탄의 나라를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우리로 하여금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질문해 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정의의 왕으로, 기쁨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귀 사탄은 도둑으로 와서 우리 인생을 빼앗아가고요, 우리 인생을요 도둑질해 가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이 도둑질을 당하고도 도둑질 당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에도요, 이 도둑인 마귀에게 인생을 뺏기고 불행하게, 불안하게,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우리 인생을 빼앗아가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였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는 계속 묻고 싶습니다. 나의 왕이 누굽니까?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내 마음과 내 인생이 평화의 왕이 다스려 주셔서 평화의 나라가 되고요, 사랑의 왕이 다스려 주셔서 사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한다면 사단이 내 왕이기 때문에 불행의 나라, 불안의 나라, 두려움의 나라, 절망의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원어가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유앙겔리온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맞습니다. 그 복음은 좁은 의미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뭐냐면 넓은 의미의 복음입니다. 넓은 의미의 유앙겔리온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뜻이 새 왕이 등극했다는 뜻입니다. 새 왕. 어떤 새 왕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간에도 막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하고 선포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강사로 나오셨던 분 가운데 정유나 자매 나왔었습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 가운데에 아주 쇼킹할 정도의 그런 강사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탈북해가지고서요, 우리나라 와서 또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간증을 하려고, 심지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 정유나 자매가 간증을 할 때에 목사인 저에게도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유나 자매가 그 많은 그 죽음의 고비들을 경험하면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와 정착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정말 천국 같은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도전을 막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요즘에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고 한다고요? 헬조선이 뭡니까? 지옥조선이라고? 무슨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보라고요. 헬조선이 북한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에 사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근데요, 이분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라 남한에 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은데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요 축복인지,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때 정유나 자매가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도전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주님이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하면서 저도 그때 목사지만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백성들이 김정은만이 유일한 왕으로, 유일한 통치자로 알고 신처럼 믿고 섬길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하고 공포정치 속에 굶주림과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북에 있을 때는 오직 김정은 장군님만이 왕으로 생각했는데 남한에 와가지고서 이 풍요를 누리면서 예수를 믿고 나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입니까? 하고 도전을 주는데 목사인 제 마음이 엄청 찔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여러분 감격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나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통치자들, 많은 백성들이 욕만 먹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사랑의 왕,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영원한 평화의 왕이 나를 다스리시고 영원한 기쁨의 왕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그 짧은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그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삽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론과 진리에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합니다.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의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북한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기도 소리입니다. 저는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며 지금 우리 자유태한 남한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 기도, 뭐 잘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매끄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다가, 이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죽는, 그 가운데 순교를 각오하고 지하에서 큰 소리 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아닙니까? 왜요?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신앙을 지킬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신앙을 드러내면 처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이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자유로운 이곳에서 어찌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신앙을 더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신앙을 자유껏 지키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새성전을 여기에 세워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선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자녀손과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